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오늘은 세세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일까지도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시며 공급하시는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영역에서 돌아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현재 거주하는 장소가 좁다며 새롭게 거할 곳을 건축하자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거하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어디였던 그곳은 분명 목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목재를 찾기 쉬웠던 요단강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새롭게 세울 처소를 준비하려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엘리사 또한 함께 이동할 것을 강권하는데요. 이에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합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터전을 짓기 위해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쇠도끼가 물에 빠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도끼의 쇠머리 부분이 헐거워져서 나무 손잡이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너무 놀라 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그 시대에 쇠는 매우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도끼를 남에게서 빌렸는데 만약 잃어버린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 집단은 부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빌린 재산 또는 가축이 분실되거나 사망하면 완전히 제값으로 갚아야 하며
행여나 제값을 보상하지 못한다면 그 부채로 인해 노예로 팔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은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한 사람에게 떠오른 도끼를 집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은 독자들에게 몇 가지 관찰점을 주는데요. 첫째,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디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둘째,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셋째, 쇠도끼를 찾은 장면이 이 이야기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본문에는 그 어떤 감탄이나 감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기적의 평범함을 강조합니다. 엘리사도 제자들도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문제를 담담히 해결하고 이야기는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그려집니다. 이후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그의 부하들과 논의하고 여기저기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부하들과 논의하여 선정한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은 그 장소에 방비를 탄탄히 하여 아람의 침투를 예방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전략이 사전에 계속 노출되자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해 부하들을 닥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을 꿰뚫고 있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엘리사가 다 안다고 아뢰는 신하들의 보고는 아주 은밀한 대화까지도 알 수 있었던 선지자의 능력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어 보이는 아람 왕이 실제로는 가장 지식이 없는 자로 표현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고 신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하들을 통해 엘리사에 관해 알고 나서야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을 지금껏 제대로 공격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람 왕은 자신의 전략을 꿰뚫어 보는 엘리사를 사로잡으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펼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의 내역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야기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아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쇠도끼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재정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은 아람 왕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심으로 성도는 그 주권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알고 모르고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다 모를 때에도 기적은 일어났으며 그가 다 알고 있을 때에도 기적은 변함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 것만 같은 세상의 권력자가 사실은 가장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아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적의 은혜가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쇠도끼 이야기의 내용이 덤덤하게 심지어 이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지 않았듯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은혜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각 부분을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7월 한 달을 우리의 삶을 세세히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교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